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73번째 시간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물가에 앉아있던 여인들 중에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침받게 하셨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게 하셔서 그들이 감옥에서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를 이 빌립보에서 떠나 암비볼리랑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회당을 찾았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거기에서는 말씀이 항상 읽혀지는 곳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기에 용이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았고, 회당이 없으면 어디든 누구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썼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도 회당을 찾았지만 없어서 그냥 물가에 앉아있는 여인들과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기도처를 찾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바울이 그 회당에서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3절에 아주 명확합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베드로도 사도행전 나오는 모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2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관례대로라는 말은 습관대로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습관이라는 단어가 사전적 의미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되풀이되는 과정,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되풀이하여 그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것이 저절로 그 삶 속에 녹아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자체화되어서 어디를 가든 그 말씀 전하는데 힘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이 습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매일같이 반복되어져 가면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만이 가지는 특권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매일같이 드려지는 예배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습관이라는 것이 안 좋은 쪽의 습관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말씀이 되는 그런 체울되는 신앙을 가지도록 매일같이 반복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경건의 훈련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는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근해지고 하나님과 더 밀접해지고 세상과 더 이 거리를 두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반복하게 하시고, 그 반복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벽을 깨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밤에 일찍 잠드는 습관입니다.
밤에 늦게 자고 새벽을 깨우면 그 다음날 하루를 쉽게 온전히 이렇게 맨정신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밤에 10시 전에 아니면 10시 정도에는 자야 새벽 예배를 깨워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도 컨디션이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고 뜻을 풀어서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뜻을 풀어서 가르쳤다. 그리스도께서 해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어요. 그게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예언의 말씀을 뜻을 풀어 가르치면서 그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리스도가 그 예수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신약은 구약을 해석하고 구약은 신약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바로 아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세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뿐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20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17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을 것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만 하셨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히브리서 2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며 거기에 종로로 타는 자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죽음을 두려워해요?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의 죽음, 영적인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이 육체의 죽음, 이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두려움이지요. 근데 우리는 이 육체의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걸 믿기에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자꾸 갖기보다는 육체의 죽음만을 두려워하며 살아요. 우리는 육체의 죽음에서 영적인 죽음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의 감각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잠들어 있는 삶을 살면서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게 하셨고 그것이 큰 기쁨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경건한 헬라인이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바울이 세 주일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성경을 강론하고 뜻을 풀어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중에는 경건한 헬라인도 있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죠. 빌립보에서 바울이 물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중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셨어요.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것이 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인가 하면 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유대인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여기 나오죠. 시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 그 사람들은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곳에서 항상 그 옆에 있다가 바울을 시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적지 아니한 귀부인들하고 경건한 헬라인 중에 큰 무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리고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 안에서는 시기와 분냄과 그리고 충동질이 일어나지만 믿는 자 안에서는 반드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어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으로 여겨졌다고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잘 알고 있는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로 바꿔버려요. 한 사람의 인생 자체를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천하를 소동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바울과 실라가 가서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뒤집어진다는 게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잘 다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듣고는 그리스도인 돼서 전혀 회당에도 나오지 않고 전혀 자기들이 원하는 제사도 드리지 않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보세요. 두 장만 넘겨가셔서 사도행전 19장 우리 19장 19절입니다. 19장 19절에서 20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20절이 사도행전의 중심 구절이에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요, 말씀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모든 기록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이 역사하니까 사도들을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 19절이에요. 마술을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2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다가 다 뭐 했다고요? 불살라 버렸다. 근데 그 책값이 얼마라고요? 은 5만이나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세계관의 변화가 찾아오고 삶의 변화가 찾아오고 모든 것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라서 보니까 자기들이 마술을 행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덧없는 것이고 그 모든 책들이 다 쓰레기 같아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던 것처럼 그런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모든 책을 태웠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래요. 이 은이 은 하나 이 드라크마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드라크마 하나가 당시 성인 남자가 하루 일당이 드라크마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은 5만이면 5만 일을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뭐 365일로 계산 어제 잠깐 해보니까 한 130년, 137년 돼요. 한 사람이 137년을 벌어야 한 번도 쓰지 않고 137년을 벌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오늘날로 한 사람의 일용직 노동자가 한 15만 원 받으면 한 75억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된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동안에 알고는 모든 지식을 쓰레기같이 여기며 75억이나 되는 책을 쉽게 말하면 75억 원의 돈을 다 불살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이 한두 권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산처럼 쌓였겠죠. 그걸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지역과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 않겠습니까? 에베소만 알았겠습니까? 주변에 소문이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75억을 태우는데 엄청나게 소문이 났겠죠. 왜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천하를 소동하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담이 신전으로 가지를 않잖아요. 신상도 사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막 바울을 죽이려고 들잖아요. 왜? 자기들 때문에 신상 팔아먹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해요.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사도들이 그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나니까 육체의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건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돈이면 다 되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더니 돈을 태워버려요. 세상은 죽인다 그러면 다 되거든요. 겁먹으니까. 근데 죽인다 그러는데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아무리 겁박을 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천하를 소동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고 부흥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들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오늘 본문입니다. 17장 6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어 읍장들 앞으로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의 말을 들었도다. 그들의 말을 들었도다. 하나님께서 야손의 마음을 열어 그 말을 듣게 하셨다.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 말을 들었도다. 그리고 나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가 임금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임금이시다. 성탄의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다라는 걸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 삶의 완전한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 주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말을 해요.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걸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뭘 위해요? 이것을 위해.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으며 흥황하여지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저기에서 이 세상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의 나라가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에게 유대의 왕이 나셨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헤롯 성과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왜요? 헤롯이 왕인데 왕이 났다고 하니까. 그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왕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일어난다고요? 시기가 일어납니다. 왜? 내가 왕이어야 되는데 예수가 왕이라고 하니까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그들이 사람들을 규합하여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말씀을 죽이려고 들어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어디를 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이 되시면 그들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져서 새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오늘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맡은 자로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바울과 실라처럼 그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